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보소서 성령님. 구약의 계명을 신약 안에서 단 두 계명으로 압축시켜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나오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예전부터 계명의 양 정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하시죠? 그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내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남편, 내 아내를 봐도 쉽지 않아요. 40년에 같이 살아왔는데도.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세상 안에서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서 쉽게 뒤로 밀려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라면 그 연습을 지속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요즘 아프시면 안 돼요. 아프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센 놈이 이기겠지. 그죠? 예전에 제가 제 친구랑 그런 쪽에 있는 친구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쓴 협회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변호사협회하고 의사협회가 있대요. 이 두 단체가 마음을 먹어서 되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혹은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붉은 개미 100마리하고 검정 개미 100마리 둘 다 엄청난 공격성을 지닌 개미들인데 두 개미를 한 통에다 딱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만한 통에다가 붉은 개미 100마리, 검정 개미 100마리를 딱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가만히 놔두면 둘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싸우는 줄 아세요? 통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흔들려서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로를 한 명도 이길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붉은 개미의 적은 누굽니까? 검정 개미입니까? 검정 개미의 적은 누굽니까? 붉은 개미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두 개미의 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 통을 흔들고 있는 손이 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통을 흔드는 손을 무엇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냐?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의사와 정부의 대립으로 봐야 될까? 막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럼 의사들과 국민들 간의 대립으로 봐야 될까? 아니 왜 어떻게 정책을 저렇게 피냐고 또 얘기해? 그럼 국민과 정부와의 대립으로 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부분이 뭐예요? 양비론이에요. 양비론. 우리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모두각이라고 그러죠. 모두각이. 둘 다 잘못했어. 이거 아시죠?
뭐 늘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얼굴 표정들이. 그래서 둘 다 잘못냈네, 둘 다 뭐 했네 이야기예요. 이거 유식한 용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스 사이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비론과 양시론. 양비론은 둘 다 비판하는 거, 양시론은 둘 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알고 보면 만약에 이러한 정책들이 말 그대로 서로 간의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되었었을 때,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 결정적으로 쭉 끝까지 한번 가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렇네 아니네, 뭐 OECD보다 높네 낮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의사가 1년에 10명을 진료해서 뭐 100원을 벌어갔는데, 그럼 5명을 진료하면 50원만 받아갑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반드시 의료비의 증가로 이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그러면 그 의료비를 증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말 그대로 잘못해서 잘못 판단하면 결국에 싸움은 검정개미와 불개미가 하는 거고, 그 이득은 누가 본다? 이익 집단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장사를 하려고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돈이 앞서게 되는 이런 상황들 안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의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은 내 이익에 비하면 어떤 것도 앞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제가 강론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던 유대감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는 것. 단순히 너의 아픔에 내가 동조한다라는 그런 유대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옳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죠. 예전에 탄핵 사태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봤어요. 그건 무엇이냐? 누군가에 대한 미움보다도 나라가 나라답게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가 함께 바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처럼 유대감이라는 것, 연대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저희들의 7번째로 34항에서 39항까지를 한번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1부 3번째 챕터 안에서는 하느님 계획 안에 사랑의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드러난 하느님 신비의 계시는 인간 소명의 계시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기원과 목적은 삼위일체 사랑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희망이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항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가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걸쳐서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보편적이며 완전한 구원이다.
개인적,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역사적 이 모든 것의 차원을 포함하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아낌없는 응답과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구원의 완성은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기인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구원 상황은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복음과 엄청나게 닮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두 번째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래에 가장 겪었던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 미사를 안 나와도 되는구나? 네? 혹시 이런 걸 경험으로 얻으시면 안 되는데요. 코로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라테란 대학교의 루이지 마리아라는 그 사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실을 악화시켰다기보다는 현대의 실상을 드러낸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만의 모습, 서로 간의 삶에만 집중하는 나약한 연대감과 사회성의 몰락이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았는가.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웠던 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마스크 한 번 안 쓴 걸 가지고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엄청나게 성을 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코로나 시기 동안에 벌이가 없어서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사건에까지 이르렀던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척도는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제가 코로나 시기에 저는 여러 본당 사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코로나 사건에서 본당에서 얼마만큼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곳에서 그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신부님들이 이렇게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뭐 이렇게 교육 비슷한 거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팡 터져가지고 미사도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가가지고 제가 좀 높은 급에 있어서 그래서 가서 신부님 상황이 이러니까 한 2주 정도만 좀 미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게요? 저는 거기서 사제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됐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인간적인 면의 극단적인 것들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서로 간에 배려한다라는 것, 서로 간에 유대감을 가진다라는 것,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든 처지를 먼저 이해한다라는 것, 이것이 말 그대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사항이 아니겠는가. 교황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을 선포하려면 길거리에 서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가서 투쟁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강론 때에서만 주저리 사랑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자분들 평임이사 강론 때만 그런 이야기 듣고 맞아 그래야지 라고만 이야기하고 세상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교황님의 말씀이 아니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산다라는 건 신앙을 선택했으면 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제자처럼 변화될 수 있는 작업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네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연대감과 유대감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회글이 35강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받고 구원받은 모든 인간은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정의와 연대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을 완성한다. 아멘.